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우리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환상적인 영적 서밋팀입니다. 좀 깁니다. 오늘 제목이 환상적인 영적 서밋팀. 환상이란 말은 꿈 같다. 야, 대단하다. 아름답다. 그런 사무엘과 다윗에 관한 얘기를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팀이 일어나면서 이제 시대가 바뀝니다. 자, 오늘 제목부터 봅니다. 환상적이다. 우리가 좋은 걸 보면 참 환상적이다. 환상적인 영적인 겁니다. 영적 서밋은 뭐냐면 최고 꼭대기 이 말입니다. 그런 팀을 봅니다. 다시 영접 메시지 10가지 발판 오늘 4번째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강인도 하고 또 전도할 때 여러분 전할 때 말씀으로 해야 됩니다. 그냥 교회 나와라 줬지만은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으로 모든 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으로 시작되지 않는 건 근본 잘못된 겁니다. 인간은 특별한 존재,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축복을 다 부어줬습니다. 왜 이 땅에 고통이 많습니까? 힘듭니까? 하나님 떠나서 그렇습니다. 왜 떠났습니까? 사탄이라는 존재 있습니다. 이 마귀, 사탄 속아서 인간이 죄에 빠지면서 이 땅에 고통이 들어왔어요. 그 누구든지 태어날 때 하나님 모릅니다. 너희 아비 마귀. 끔찍한 일이죠. 마귀 백성 운명입니다. 못 빠져나옵니다. 그 평생 동안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고 시달립니다. 이 사탄에게. 그래서 지옥 가요. 그러니 이것처럼 비참한 게 없습니다. 이것 못 끊습니다. 우리 후대가 또 가야 됩니다. 이 끝없는 저주의 대물림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열었습니다. 사탄을 이긴 왕으로, 죄를 해결하는 제사장으로 하나님 만나는 이 선지자, 그걸 우리가 그리스도라 불러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이 말이 뭐냐면 주 예수는 사탄이 이기신 분입니다. 죄의 해결자입니다. 빠져나온 길입니다.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아니고 오직 예수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문제 해결, 부활한 예수 영접하면 하나님이 오십니다. 그게 성령입니다. 악령 떠나고 성령 임하시고 사탄은 무너집니다. 천사가 돕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 시민권자들입니다. 왜 삽니까? 사람 살려야 돼요. 전도입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 이게 성경 전체의 어떤 요약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럼 예수 믿으면 확신이 필요합니다. 확신의 근거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감정 아닙니다. 말씀에 근거해야 돼요. 구원의 확신. 예수 믿으면 구원받죠. 당연히. 사죄의 확신. 자백하면 됩니다. 인도의 확신. 인도받으면 돼요. 그리고 기도응답 하십니다. 승리 확신. 그러면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인생 발판이 필요합니다. 그 10가지인데 오늘 4번째 나왔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부와 귀가 주기를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인 되셔서 크고 낮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모든 것.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인생의 답을 말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성경과 역사의 주인공 중심입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중심 주인 되면 세상 모든 문제 끝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성령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영의 세계는. 성령의 인도 가르침, 성령 충만, 이건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받고 나서 이제 성령 역사. 그럼 이건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안 보고. 이걸 아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이거 아는 거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경은 모든 것의 기준이요, 모든 것의 근본입니다. 말씀으로 점검하면 돼요. 여러분, 그냥 말씀 믿는 게 최고 잘 믿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증서입니다. 하나님 보증합니다. 내가 책임지겠다. 진짜 말씀 믿으면 끝납니다. 왜? 약속이니까. 사탄은 말씀 뺏어가요. 불신앙을 주고. 이게 이제 사탄의 전략인데,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 믿는다, 이것처럼 완벽한 게 없어요. 저도 진짜 말씀 믿을 때부터 회복됐어요. 아, 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게 좋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야. 보증서입니다. 그러니 이 성경 속에 무궁무진한 축복이 있더라고요. 이야,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다니. 이 말씀을 여러분이 개인화한다면 끝나겠죠. 마음의 창고에 말씀을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끝나요. 왜냐하면 약속이니까. 사람도 약속시키잖아요. 하나님은 말할 거 없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모든 것의 근거죠. 자, 오늘 사무엘과 다윗입니다. 이들이 세상을 살리는데 이들은 어릴 때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미 어릴 때 시작이 영적 싸움에서 시작합니다. 자, 이게 좀 다릅니다. 이게. 신명기 6장 4절 9절 보게 되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넌 마음을 다하고 뜻을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라. 당연하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자, 내가 말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부모입니다. 마음에 새겨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 항상 말씀을 강론해라. 손목에 메어 기어 삼고 이마에 붙여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았고 집 문설주에 바깥문에 기록해라. 그래서 말씀을 부지런히 후대에게 각인시켜라. 이게 이스라엘 교육입니다. 그런 바탕 위에서 이제 오늘 사무엘입니다. 자, 사무엘인데요. 사무엘의 배경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사무엘 어머니 한나의 고통이 있었어요. 자식이 없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식을 주세요.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심히 고통하다가 한나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항상 한나는 나 중심이세요. 나 주세요. 내가 힘듭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어요. 정말 하나님 볼 때 아이가 필요할까? 왜냐하면 아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아이가 많은데 다 하나님 몰라 이들이. 그건 있으나마나. 그건 왜냐 하나님 볼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아이가 필요하구나 이게. 바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필요한 아이를 주세요. 하나님 아이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이 뭐냐면 구별내단 말이야. 이 아이 구별내 키우겠습니다. 뭐 세상 아이를 키우면 또 아이 더 있으나마나 뭐 별거 없잖아. 왜냐하면 어차피 뭐 하나님 아미나 있으나마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아이로 키우겠습니다 하고 기도한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다는 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 기도 속에서 태어나서 이 아이를 태어나자마자 바로 하나님 엄마가 성전으로 보냅니다. 약속한 대로 성전에 보내서 아이가 젖대고서 크기 시작하죠. 근데 아이가 성전 안에 있는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 안에 옆에서 아이가 잠을 잡니다. 언약이란 말이 뭐냐면 약속입니다. 성경 말씀 약속 언약인데 사람은 약속, 하나님은 언약, 표현이 달라요. 언약 핵심이 뭐냐면 그게 그리스도거든요.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복음을 갖습니다. 쉽게 말하면 복음 옆에서 크는 거지 계속. 복음을 이해하게 되고 복음을 체험합니다. 교회가 놓친 복음, 어른이 놓친 복음, 어린아이가 이거 체험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 놓칠 때. 그리고 사무엘이 기도를 체험합니다. 성전에 잘하니까 이야기 다른 겁니다. 이게 하나님 소통하면 기도하면서 사무엘상 16장 13절 보니까 사무엘의 말 한마디가 땅에 안 떨어질 만큼 사무엘이 기도의 사람이 되죠.
어머니 기도를 배워서 그대로 하고 있어요. 얘가. 이게 사무엘의 어린 시절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복음을 이해하고 기도를 배운 사무엘. 이 아이가 잘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무엘이 그 다음에 다윗입니다. 자, 한 팀인데요. 다윗은 어린 다윗이고 이제 사무엘 나이가 많죠. 나중에 보면 시간 나이 차이 나죠. 다윗은 아버지 이세의 영향을 받아요. 여기는 어머니라면 여기 아버지 이세의 영향을 받습니다. 아버지 이세가 다윗을 어떻게 키우냐면 아주 규모 있게 키워요. 영적 규모, 삶의 규모. 벌써 이제 감이 다르죠. 그래서 준비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 심부름 시키는데 다윗을 심부름 시킬 때에 전쟁 중에 보내면서 반드시 증표를 가져와라. 이 말이 뭐냐면 반드시 이 말은 규모를 말합니다. 마지막 책임지고 이렇게 하다 키웁니다. 이게 다윗의 큰 전환점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면서 다윗이 완전히 이때가 이제 인생 전환점이 옵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이 이날 이후로 이 말은 사무엘 선지자, 지도자, 목회자 만나면서 완전 뒤집어져 버려요. 전환점이 쉽게 말하면. 그러면 이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뭘 전하냐면은 장차 왕이 될 걸 말합니다. 기름 부었죠. 일단. 그리고 네가 왕이 되면 성전을 건축하라. 그 사명을 딱 줍니다. 어릴 때. 이걸 다윗이 딱 품게 됩니다. 그리고 역시 다윗도 사무엘이 가졌던 그 복음을 그대로 이어받게 되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어릴 때 이제 복음이 들어간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지난주 말씀 요게벳이 아들 모세를 애굽에 보냅니다. 애굽은 우상의 땅이고 왕국은 뭐냐 우상 숭배에서 센터거든요. 그 아이가 이 복음을 지난주 어린 모세에게 복음을 담아서 보낸단 말이에요. 어리지만. 그러니까 이 복음이 모세를 지킵니다. 이 복음이 모세에게 밀려오는 창세기 3장 재앙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사탄의 공격을 막아줘요. 이게 복음입니다. 어리지만 복음을 넣으니까 이 복음이 모세를 지킨단 말이에요. 재앙도 막고 사탄 막아주죠. 그러니까 거꾸로 재앙을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사탄을 무너뜨리고 출애굽시키잖아요. 모세가.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똑같은 우리도 내가 정말 이 정확한 복음만 이해한다면 우리도 똑같은 응답이 일어납니다. 내 인생 재앙 떠납니다. 사탄 무너집니다. 저주 떠나간다니까요. 똑같아요. 이건요. 이건 나이가 아니고 누구든지 복음만 이해한다면 저는 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시간표에서 이거구나 이거. 그때부터 바뀌었죠. 뭔가 내 인생에 재앙이 떠나더라고요. 뭔가 할 수 없는 재앙이 떠나요. 그리고 회감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전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걸 못 막으니까 그렇게도 안 돼. 열심히 해도 안 되고 기도해도 안 되고 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깨닫고 나서 이게 싹 무너져 버렸어요. 이거구나 이게. 그 다윗이 어린 시절에 이렇게 이 놀라운 사무엘 똑같이 모세 이들이 어릴 때 복음을 깨달은 영적 서밋을 다 크게 되죠. 이게 이제 어린 시절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자라서 드디어 이제 열매를 맺습니다. 자, 사무엘입니다. 자, 사무엘이 이제 자랍니다. 사무엘이 자라면서 사무엘 시대에 교회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가 복음 놓치니까 교회가 자꾸 무너집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그러니 제사장이 타락해 버렸어요. 엘리 제사장이 타락하게 되고 영적 무관방하고 아들 홈리비나스가 완전 제사 무시하고 엉망돼 버린 거지. 심지어 교역자 목회자까지 복음을 몰라. 그러니까 예배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를 보니까 사무엘서 3장 보니까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이 말이 뭐냐면 그 당시에 성경이 없습니다. 옛날에 없어. 하나님이 직접 제사장에게 말씀하고 꿈으로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게 안 보여줘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말씀하고 꿈 보여도 이들이 다 무시해버리네. 아무리 하나님 말씀해도 안 들어. 그게 하나님에게 침묵해버려. 왜냐하면 말씀 하나만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해버렸어요. 이 당시에. 다시 말해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진 시대였어요. 그러니 뭐 엉망이죠. 그 백성은 하나님 떠나고 우상숭에 빠지고 뭐 말 그대로 막 전쟁이 일어나고 막 엉망돼 버렸어요. 그 당시거든요. 이런 시대 사물이 커서 교회와 예배를 회복합니다. 가장 먼저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그가 못 이긴다니까요. 국가는 전쟁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교회가 크게 하나도 교회가 바로 서면 재앙 막습니다. 이게 영의 세계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이 이제 미스바 운동을 해요. 온 백성을 다 개혁시켜버려요. 왜? 백성이 복음 떠나 예배 떠나니까 다 우상에 빠졌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우상을 제거해라. 그리고 빼앗긴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켜라. 하나님만 섬겨라.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원수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할 것이다. 약속을 한 거예요. 그 백성들이 너무 고통당하니까 우상 제거하고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와서 막 금식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이게 미스바 운동이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저도 뭐해서 뭐 하는 거야.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잖아요. 또 쳐들어오니까. 근데 백성들이 기도를 해봤어야지 평상시에.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두렵기만 하고. 그래서 사무엘 특별히 기도부터 하면 기도해달라. 여러분 평상시 기도 안 하면요 어려울 때 기도 못합니다. 당황해. 왜? 기도를 해봤어야지 막. 그래서 사무엘이 중보기도합니다. 그 기도 통해서 하나님이 우레가 내려서 블레셋 군인들이 완전 다 쉽게 말하면 놀래서 흩어져 버렸어요. 이때 다 죽이고 처음으로 이 블레셋이 굴복을 해요. 처음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쉽게 말하면 오래된 아주 고질적인 이 수백 년 동안 괴롭혔던 문제가 싹 끊어져 버립니다. 이때. 여러분 주변에 오래된 가문의 고질적인 문제가 끊어지길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말에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빼앗긴 걸 회복을 합니다. 회복하고 찾아오고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비로소 이스라엘 땅에 평화가 임해요. 이게 사무엘 시대에 일어났거든요. 그 복음 가진 사람이 일어나게 되면 흑암은 무너지고 재앙 떠나고 평화가 임합니다. 이게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복음 모른다 흑암 그러면 집안에 엉망 아니겠어요? 사탄 귀신 날 때니까 막 말 그대로 막 엉망되지 막 다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럼 사무엘이 한 게 뭐냐면 마지막에 이제 다윗입니다.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요. 이 나이 많은 사무엘이 어린 다윗 찾아와서 기름 붓습니다. 기름 붓는데 하나님께서 기름 붓는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새의 아들 가운데 기름 부어라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새를 불러서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첫 아들이 엘리압인데 엘리압 보니까 너무 잘생겼어요. 이야, 사무엘 감동합니다. 아, 이 사람이구나. 근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는 사람의 키와 용모를 보지 마라. 사람을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 중심 보느냐. 엘리압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둘째를 아비나다 왔어요? 아니다. 셋째 삼마 아니다. 일곱째가 아니요. 누가 없냐? 막내 아들 있습니다. 뭐하냐? 양을 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형들이 널 양 치고 있어. 우리 갔다 올게. 이거야. 쉽게 말하면 막내니까. 걔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하나님 다윗의 기름 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이 방법이에요. 여러분 좀 부족해도 중심을 바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 역사입니다. 중심 보시 중심을. 다윗의 기름 붓고 드디어 이제 다시 말하면 다윗이 뭡니까? 다음 세대란 말입니다. 사무엘 떠나도 그 다음 세대가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다음 세대를 사무엘 잘 준비해서
이걸 인생을 마무리 딱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드디어 이제 다윗이 바톤을 이어서 이제 나오잖아요. 사무엘이 기름 부은 그날 이후로 다윗이 하나님의 충만해집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16장 13절 보니까 23절 보니까 다윗이 수금을 타니까 사울왕의 악신이 떠나버려요. 이 말이 뭐냐면 다윗이 영적 힘 회복되고 복음 회복되고 악신, 더러운 귀신들이 굴복하고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영적인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하는 순간에 사단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악기 물러가거든요. 이게 있어야 돼요. 이 말이 뭐냐면 결국 우리는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영적 힘 없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왜냐하면 뭐 공부 잘한다 뭐한다. 다 일단 공부 잘 많이 있어요. 영적 힘이 없어 문제란 말이야. 이 땅은 지금. 그러면서 다 악신이 물러가면서 17장 넘어가면은 드디어 골리앗이 나타나잖아요. 이스라엘 군대 쩔쩔매는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신분을 갖다가 골리앗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골리앗이 뭐냐? 한마디로 골리앗은 사탄 씀이십니다. 우상 숭배자 앞잡이요, 이방인의 거대한 장군이요, 말 그대로 씀이시라 마이. 영적으로 사탄 씀이시, 육적으로 강한 자예요. 감당 못하잖아요. 다윗은 청소년이지만 다윗은 뭡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복음 씀이시에요. 그러니까 흑암은 복음 앞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결국 다시 이기잖아요. 그게 국가 살립니다. 이게. 그렇게 하면서 다윗이 나중에 이제 왕이 돼서, 왕이 되니까 드디어 왕이 됩니다. 드디어 왕이 되니까 나라가 다 바뀝니다. 이 한 사람이 바뀌니까 싹 바뀌어버려요. 사무엘하 8장 1절 14절 보니까 다윗이 왕이 되면서부터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원수가 다 무너져 버려요.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이 완전히 복종해버려요. 모압 족속, 아람, 에돔, 이게 다 뭐냐면 블레셋 이스라엘 주변의 흑암세력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 무너져 버립니다. 이렇게 지도자가 바로 서면 국가가 살게 돼 있습니다. 지도자 잘못 서면 국가 다 망친다니까요. 국민 힘들고. 그래 우리가 유정력 기도해야 돼요. 한 사람 잘못되면 다 망친단 말이에요. 우리 랩런트 가운데 이 다윗과 같은 리더가 나올 주님 축원합니다. 그게 나와야 돼. 나와. 그래야 국가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다윗이 왕이 되면서 모든 흑암이, 한마디 흑암 세력이, 악의 세력들이 다 무너져 버려요. 그 다윗 시대가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전성기가 됩니다. 이런 시대. 이 엄청난 역사가 이제 다윗 때 다 일어납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제 마지막 인생 노에 하나의 주신 성전 건축을 위해서 왕을 세 목적이 결국 이거였어요. 성전 건축 놓고 일세 올인합니다. 이것 때문에 다 평상시 미리 저축을 다 합니다. 다 이걸 저축하고 그 인생 노후에 이제 성전 건축 다 마무리하죠. 준비 건축한 게 아니고. 그러면 다윗이 고백입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힘이 있나니까. 온 백성이 막 자원해서 드려. 그 즐거움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주신 걸 우리가 드렸을 뿐입니다. 하면서 다윗이 막 감동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왜 이렇게 하냐면 이유가 있어요. 다윗 고백이 뭐냐면 역대상 29장 보면 쭉 나와요. 다윗의 마지막 고백이 뭐냐면 왜 이렇게 성전을 건축합니까? 세상에는 희망이 없나이다 이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희망이 없어. 그래서 성전 건축에서 성전 건축이 뭡니까? 우리 후대들입니다.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복음을 전달하지 않으면 아무 소망이 없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다윗은 떠나가죠. 우리 명성의 성전 건축 하나님 자손 대대로 여기 통해서 후대가 일어나고 회복도 좀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 건축. 그래서 우리 떠나도 다음 세 계속 언약 전달해서 재앙받고
세계 보고만 이 후대가 일어나야 돼. 이것이 이제 다윗의 인생 작품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성경은 어찌 뭐냐면 다윗 인생의 작품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루 살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그냥 살면 안 돼. 여러분, 우리 인생이 작품이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막 사는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 작품이라니까 다 연결되어 있어요. 다음에 잘하지. 그러면 안 돼요. 매일매일 작품이에요. 매일매일. 그래서 그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림을 있잖아요. 연결돼. 근데 그림 내 인생 보니까 과거는 엉망 살았네. 과거는 어쩔 수 없어요. 과거는 작품이 앉아 막 가시나면 엉망게 막 고통이 막 엉망이 됐어. 지나갔어. 그런데 이 막판에 바로 섰네. 해가 딱 떴어요. 마지막. 이것도 멋진 작품이에요. 그렇잖아요. 엉망이 이 사람 변했네. 이야, 이게 늦게 시작해서 님 지난 과거는 엉망 살아서 어쩔 수 없고 그런 걸 막판에 막 빛이 쫙 떴단 말이에요. 이것도 큰 작품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든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잘 사시기 바랍니다. 멋진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변하다니. 이야, 이것도 감동이에요. 사무엘과 처음 잘했으니까 너무 아름답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간 믿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살다가 이렇게 변했고 이 사람이 어쨌든 간에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작품 되길 바랍니다. 귀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작품대로 살아야 돼요. 자,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전 세계가 237개 나라가 있습니다. 5천 종족이 있어요. 온 땅에 전 세계가. 이거 살리는 게 우리 사명입니다. 지금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영적인 서밋 팀이 일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합니다. 지금 이게. 그러면 다시 설명하면은 부모와 자식입니다. 그러나 육신적으로 부모 자식이지만 영적인 팀이 돼야 되겠대요.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밥만 먹여 애 키우는 거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거고. 그래서 오늘 한나입니까? 한나가 사무엘 낳았잖아요. 엄마 아들이지만 영적 팀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한나 기도와 사무엘 통해서 국가 살리잖아요. 오늘 아버지 이새와 다윗입니다. 팀입니다. 그 후대를 키워낸 거예요. 이렇게. 이들 때문에 국가 살리잖아요. 우리 지난주 요게벳입니다. 이 요게벳이 어린 모세를 보내면서 복음을 심어놓으니까 이 모세가 커서 나중에 국가 살리잖아요. 출애굽하잖아요. 이게 팀이거든 지금.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후대를 갖다가 우리 자녀를 갖다가 제자로 키우시길 바랍니다. 이게 부모야. 밥도 먹이지만 기도하면서 기다려주면서 잘해야 돼요. 그러면요 이 아이 때문에 국가 살고 가문의 회복도 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자녀 크면 끝나잖아요. 이게. 또 어떤 팀이 있냐면 목회자냐, 목사가 돼요. 목사와 부모와 자녀입니다. 이게 오늘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아버지 이새 찾아가서 그 아들 다윗을 세우잖아요. 이게 팀이면 딱 이렇게 이런 팀들이 있어야 돼요. 또는 직접 목회자와 렘넌트가 팀이 되게 돼요. 오늘 뭐 사무엘이 다윗과 1대1 만났으니까 뭐 같은 말이죠. 그 부모가 뭐 잘 안 믿으면 후대가 일어나서 하면 되고 어쨌든 간에 서로 팀이 돼야 되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신약 성경 보면 사도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 로마 복음할 때 로마서 16장 제자들이 일어나서 팀이 됐어요. 그 목회자와 중직자가 팀이 돼야 됩니다. 영적 서밋 팀이 돼야 돼요. 그래야 살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이게 이제 영적 서밋 팀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도전해야 돼. 각자가. 우리가 뭐 큰 일은 못해도 영적 서밋에 도전해야 됩니다. 이건 해야 됩니다. 우리 각자가. 여기에 방향 맞춰 나가야 돼. 왜냐하면 결국 영적 힘 얻어야지 세상 살리거든요. 다른 건 안 된단 말이에요. 불가능하니까. 그 영적 서밋 도전해야 되는데 그 영적 서밋 도전의 시작이 뭐냐?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 예배란 것은 그냥 아니에요. 이건 모든 시작입니다. 모든 시작 예배란 말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늘 말씀 듣는 하나님,
그러면 믿음이 쭉 자랍니다.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개인도 해야 돼. 개인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이게 개인 집중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에요. 각자가. 이때 나를 살리는 시간입니다. 이런 개인 집중하는 반드시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밥보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 잘 됩니다. 영적 무너지면 범사 다 무너진단 말이에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우선해야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영적 상태대로 간다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걸 바꿔야 된다니까요. 새로운 각인하고 복음 각인시켜 놓으면 영적 상태 회복되면 삶은 이렇게 따라온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막 응답하려 하지 마세요. 응답의 자리에 가 있습니다. 이건 사무엘 자리에 가 있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축복의 자리에 가 있다니까요. 내 삶 자체가 정복 안에 정복 자리에 와 있다니까. 그게 다윗, 솔로몬, 사무엘 때하면 그게 다 바뀌어 있잖아요. 국가가 상태가 다 바뀌잖아요. 그 매일 하는 여러분과 우리가 예배하는 거 개인 집중 중요합니다. 그리고 좀 더 우리가 훈련이 있습니다. 우리 본훈련도 여러분 잘 무시하지 마세요. 본훈련을 잘 따라가야 됩니다. 토요일 핵심 리뷰 하잖아요. 토요일 핵심 리뷰 다 있잖아요. 산업성교 있잖아요. 자,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쌓인다니까요. 또 지금 우리가 집중 훈련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또 본훈련이 있습니다. 우리 애들 청소년 신학원 있고. 그래서 훈련은 뭐냐면 미래 준비란 미래 준비. 저도 목사님 훈련 받으시면 계속. 왜냐하면 같이 훈련 받고 가는 게 계속. 언제 죽을 때까지 훈련 받는 거예요. 저희 깨달은 게 뭐냐? 훈련이 뭐냐? 한번 훈련이 뭐냐? 응답이다. 이걸 알았어요. 훈련이 응답이다. 훈련된 만큼 시간표 오는구나. 저희 깨닫고 길을 수 훈련 받았어요. 옛날에. 여기 시골에 있을 때, 금산 있을 때, 그 금산 완전 시골이에요. 내가 거기 서울로 왔다니까. 훈련 받으러. 아침 새벽 6시 차 타고 터미널 내리면 9시 차 타고 김포공항 오면 딱 10시 수업 시작해. 다 어디 시간 다 맞더라고요. 훈련 받고 가고 있어요. 금산까지 왔다 갔다. 차비 있냐? 차비 없어. 어떻게 했냐? 돈 벌어서. 난 품팔이 있다니까 했대요. 우리 집 가난한 것도 아니야. 어떻게 이상하게 그렇게 됐어 했더니 품팔이 해서 훈련 받고 가고 먹을 거 없어. 밥 사왔어요. 이때 느낀 게 훈련이 응답이다. 그때까지 받은 거예요. 제가 목사인데 훈련 안 받고 꼬박을 저축했어 보세요. 지금 시골에서 저축하고 뭐 하고 있지? 그 미래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훈련에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훈련은 뭐냐면 투자를 해야 돼요. 없으면 안 먹고 해야 돼요. 저 그렇게 했거든요. 안 먹고 했어요. 왜냐면 밥 사고서 했다니까요. 막 좀 창피하더라고요. 왜냐면 밥 사서 먹으니까 좀 시골에서 그래도 막 훈련하면 된다 이거. 이런 시간표가 쌓여서 하나님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어떤 분 낙심하지 마시고 여기 서밋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40일 집중하는 거 잘하고 계시고 여러분 계속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시간표입니다. 좀 우리가 자꾸 세상에 교회가 약해지기 때문에 이사야서 60장 20절 그 작은 자가 천천 강해됩니다. 서밋이란 말입니다. 그 작고 약한 인생이 그 약한 사람이 열등감도 많고 약한 인생이 완전 복음 들어가니까 천명절 강했잖아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완전 강국됐잖아요. 그러면 다 온다니까요. 다른 거예요. 다 치유되고 열등감 어디 갑니까? 천명절 강해진데 싹 없어져 버리고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또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영적 서밋 도전해서 후대 살리고 지역 살리고 민족 살리기 주님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인생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성읍원장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녘 땅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